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우리 성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심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예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우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도.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예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126장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영광 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신 후에 하명만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찬양하올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저희들 각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살아온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주님께 그런 향한 마음을 저버리고 저희들 생각대로 생활하며 살았던 모든 것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과 또한 좌절 속에서 힘듦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은혜 내리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의 영들을 차단하올 때 모든 것이 거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먼저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태장 성결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세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김동호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또한 시련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나니 저희들은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함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루속히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여 회복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룩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마다 요즘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역사하심이 시와 때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성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그 말씀 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고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신앙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가정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 성탄의 찬양을 부르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가 지금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교리적인 내용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눴고 오늘부터 2주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같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장의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뵙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눈매, 깊은 그윽한 눈매, 오똑한 콧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이런 모습이 떠올리시나요? 네. 이 그림은 1900년 초반에 미국의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무려 5억 장이나 팔렸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 그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예수님은 너무나 서양의 예수님이 아닌가. 실제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유대 땅 중동의 평범한 한 젊은이였던 예수님의 얼굴이 오늘날 이렇게 오똑한 콧날과 푸른 눈과 금발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방송국의 기자들과 또 과학자들, 고고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추적해보자.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유고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젊은 30대의 남자, 중동의 2000년 전의 사람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불경한 사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은혜가 되기보다는 좀 뭔가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정말 그 실제의 모습과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우리 100년 전 우리나라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00년 전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 보면 우리나라 분들도 정말 무슨 원주민 같고 굉장히 얼굴이 까맣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 중동에 어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는 그을린 피부를 갖고 있는 어떤 한 평범한 청년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모습이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대단하여도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은혜로운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역사적이고 실존적이고 실제적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셨던 분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인물도 아니고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철학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파트 앞동에 몇 동 몇 호의 벨을 누르면 거기에 실제로 살아있는 누군가가 나오듯이 이 역사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갔던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란 분이시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고 있는 그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옆집에 목수의 아들이었던 한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 집 아들이 착한 것도 알고 또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도 알겠지만 어떻게 내가 알고 있던 그 청년이, 그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황당하고도 또 황당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얼굴을, 그 인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 사실을 믿는 이 근거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살아계심과 또 이분의 분명한 근거와 실존적인 역사성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이름의 뜻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습니다. 요셉이 아직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꿈의 환상을 천사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천사가 지어주는 것이죠.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이 이 천사의 전달하는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일들을 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철수, 영희 이렇게 이름 요즘엔 짓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흔하죠. 그 당시에 요셉, 예수, 마리아 이런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철수로 지을 거다. 별로 놀라지 않겠죠. 예수로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을 설명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 거기에 모태 반주를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의 그리스어 형태라고 쓰여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당시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이름을 지을까?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면 좋겠다 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흔하게 지었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고요. 또 그 뜻을 구원한다, 여호와께서 구원한다, 구원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에 정말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온 생애를 마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러이러하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전 성경에는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몸값, 대속물이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유괴범들에게 몸값을 주는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어떤 값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고 잡혀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몸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돈을 치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1세기, 다시 말하면 100년 이렇게 조금 지나서 갑자기 유대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흔하디 흔했던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또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죽일 때 이 십자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불경건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이름으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을 거짓이라고 선동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만은 이단 괴수의 이름과 또 같은 거죠. 유대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나쁜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사회에서 가장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금기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혐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사람들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 외에는 천하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일지라도 자기의 모든 손해를 입혀야 할 상황일지라도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조그만 여자아이의 말에 나는 예수라는 이름은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니요,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 분명히 예수와 한패거리였어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나는 그 인간을 모릅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겁장이었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전해야겠다, 이 이름에 정말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무덤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던 그분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기의 손을 넣어 볼 정도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지나가는 말씀처럼 했던 내용들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읽었던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고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11명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름 때문에 위협을 받아도, 이 이름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게 왔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가둘 수 없는 분, 죽음이 가둘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을 써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읽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질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사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써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읽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 예수가, 청년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럴 때 앞에가 이름이고 뒤에가 직책이라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가 곧 올 것이다.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3명의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가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흠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투스, 그리고 마스는 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역시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공격들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과 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게 해달라는 법적인 소송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서 공공기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입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왜요? 크리스마스를 쓰는 순간에 어떤 걸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부분의 지금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크리스마스를 쓰기보다는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말을 쓰고요, 행복한 명절입니다 라는 말 쓰고요, 서로 그냥 선물을 나눠주면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날로 그 날의 의미를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이제 검색을 하려고 이미지를 크리스마스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어떤 이미지를 예수님을 쓸까 쭉 내리는데 안 나와요, 예수님 그림이. 스크롤을 계속 내려서 한 10페이지 내렸나 봐요. 크리스마스라고 검색하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나오고 트리는 나오고 행복한 선물을 나누는 모습들은 나오지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들을 알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사라진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이름 안에 감추어진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아멘.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구걸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돈을 달라고 눈빛으로 요청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줄 음과 근 돈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 다른 건 없어요. 지갑에 돈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죠. 지금 내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은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일으키시는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이 복음이,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이름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데 이 험난한 이 죄악의 문화를 이겨가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확신하고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힘없는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특별히 병막 가운데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은 이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구원을 얻고 나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생겼어. 난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다시 바꿔보면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영생이 아닌 것들,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들,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26살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파격적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26살짜리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 바로 일주 전에 중국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곳을 다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교회가 없죠. 지하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그 교회에 모든 커튼으로 다 안막을 치고 몇몇 안 되는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차를 타고 걸어오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온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1시간을 전하고 2시간을 전하고 3시간을 전해도 이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해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려 시작했던 이 성경 강의가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 밥을 해먹으면서 그곳에서 요청을 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이제 구약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신약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때 비행기 표를 바꿔서 조금 더 남아서 성경 전체를 알려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모였겠죠. 여러 상황 속에서 모였겠죠. 한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단에게 잡혀갔는데 그 이단은 중국에는 이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죽이고 또 이렇게 납치해가는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람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부가 고백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이 중국의 아주 산골짜기 험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낼 수 있는 제목들이 아니라 눈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과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울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일주일 10일을 보내고 미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하는 그 자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젊은 담임 목사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이제 몰려오는 것이죠. 대부분 타고 오는 차들은 수천만 원이 넘는 차들이었고 주차장에 빽빽하게 넣어 있는 그리고 교회 바로 앞에 설치된 아이들 놀이터 에어 바운스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예배당에 들어오니 아주 편안한 자리에 세련된 음악과 안락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였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젊은 목사를 보기 위함이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예배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극명하게 바뀌어지는 이 두 모습을 한순간에 그가 비교해 보면서 이 중국 그 지하교회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편안한 시설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음악 시설도 없고 난방도 없는 그 시설에 대신 예수는 있었다는 이 온갖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에 세련된 음악과 모든 시설들과 아이들을 위한 오락시설들과 모든 것은 있었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금요일을 날짜를 정해서 금요일 하루만큼은 다른 모든 음악도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핍박받는 지하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다른 모든 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이십시오.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다른 모든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다행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 나는 그 이름을 확신하고 있고 그 이름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우리 마음에 심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열쇠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제46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이 협조해 주셔서 위임장 수가 충분하게 이제 채워졌습니다. 참석 신청은 52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약 30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으니 혹시 참석해 주실 분들은 미리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사무총회 회의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혹시 수정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한 교회에 대한 질문들, 내년도 교회가 운영되어져 있을 때 또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카톡을 보내주시면 회의 때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약정서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은 가져주시고 한 장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11조나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아니라 선교, 건축 나눔에 대한 약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 정도 약정을 해주시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따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까지 크리스마스 때 나누어질 성탄 선물 나누기가 있습니다. 주보 칼럼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선물을 60개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전체를 다 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간식 하나, 그렇게 해서 그걸 60명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탕을 60개를 해도 좋고 초코파이를 60개를 좋고, 그걸 다 모으면 선생님들이 수요일 날 이제 포장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오는 친구들에게는 직접 나눠주고, 혹시 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가정으로 함께 배달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을 혹시 못 받으신 분 한 가족에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화장실 청소 신청 뒤편 게시판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호천하셔서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전남 무안에 함께 위로하러 가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병환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